나이가 50된 젊은 실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외국 유학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참 여유 있게 삶을 살아가는 젊은 실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급성 간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작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유명한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왜 우리가 볼 때에는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왜냐? 진정한 지혜자는 자기 죽음을 내다보며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초상집에 가보니까 저 사람이 죽었거든. 근데 나도 저 사람 뒤를 곧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죽어. 남은 삶을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갈 때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해서 남은 자기의 삶을 정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가서 있어가지고 죽음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죽음은 생각 못하고 육신의 만족만을 향하여 계속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반대로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잘 살고 못 살고 아니면 성공하고 실패하고 명예롭고 수치스럽다는 이런 것들이 나의 죽음 앞에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살고 죽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생명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면서도 가장 고민해야 될 소중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뭐냐? 생명에 대한 욕망이에요. 삶에 대한 욕망, 대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하늘의 영적 생명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심어진 내 심령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에 그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확신과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어떻게 잘 살아?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 안에 잘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처럼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에 가지고서 사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곧 죽음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존주의자인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동물에게는 죽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는데도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라는 거죠. 인간 때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에 있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겸손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더 깊은 영성의 세계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인간의 눈을 뜰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생명에 대한 진정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 되는 신앙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진정한 부활은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궁극적 소망을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어 주신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장수나 부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생명의 부활의 문제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모르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유정란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복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지엽적인 문제, 거기에 너무 국한되지 마세요. 그거는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근데 우리는 보너스에 그 메인 월급에 이게 뭐가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메인 월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너스 어쩌다 한 번 주는 거, 1년에 한 번 주는 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거기에 계속 목숨 걸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메인이 뭔 줄 아세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진실된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이거 확인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위력이라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소유한 것, 뭐 명예 아니면 모든 것, 이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소유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불로초를 먹는다고 여러분 안 죽으면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그 진시황도 49살에 죽었어요. 별 수 없어요. 에? 홍삼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은 죽는다는 것만 아세요. 뭐 아무리 뭘 삶아 먹어도 별 수 없어요. 죽는다는 것만 아세요.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한 걸 누가 바꿀 거요 도대체가? 에?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꿀 거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야.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초에서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이
그 저기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최고의 죽음의 근원이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암의 근원을 해결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음의 근원인 이 죄가 제거돼야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사함을 받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가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과 죄를 함께 말합니다. 천당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개, 영혼 속에 이 안개가 끼듯 쫙 덮여 있어서 영혼의 눈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이 죄 때문에 천당과 지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원죄가 있어요. 내가 김씨인데 이름이 김진홍이에요, 이래봬도. 근데 내가 김씨가 되고 싶어서 김씨가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김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김씨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나도 모르게 이어받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리고 태어나서 짓는 죄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죄 안 졌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너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 소리 하루에도 몇 번 생각했지? 할 말이 없지. 인간은 이렇게 봐도 죄인이고 저렇게 봐도 죄인이야.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죄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현미경으로 다 보세요. 지금 눈으로 볼 때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여러분의 손바닥 딱 비춰보세요. 득실득실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현미경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미경의 수만 배야. 그 현미경 앞에 나 죄 없습니다, 나 천당 갑니다, 나 지옥 안 갑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함이야.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반대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 없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도 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한 놈은 조롱합니다. 네가 예수냐? 네가 봐라. 근데 한 사람은 이래요. 나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꼭 좀 부탁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아니, 십자가에 매달릴 강도가 지금 착한 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 착한 일을 합니까? 매달렸을 때까지 죄 짓다 죽은 놈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나 쉬워. 그러나 믿을 때만이 되는 구원. 그러므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100번 믿을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나도 함께 거기에 죽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가 부활할 때 또한 연합하여 부활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만 죽음을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단계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봐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단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하나의 통로를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은 부활의 단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말씀을 봤을 때에 평안하냐? 주님이 물어요. 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왔다 할지라도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시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의 과정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오 주여, 주님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붉은 광장에 레닌의 묘지가 있는데 이렇게 썩지 않게 포르말린으로 유리관에 시체를 놓아놨는데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모든 인민의 지도자였다. 그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 주었다. 근데 언뜻 볼 때는 대단한 글 같아요. 근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다. 이 말은 뭐냐?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부활의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 이 여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벌떡 일어나 그가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죽음이라고는 엄청난 이 비극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천년매 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의 죽음은 현실적이지만 이 죽음의 계곡을 넘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옥일 뿐이에요. 죽음은 영혼의 육신을, 영혼을 가두는 하나의 감옥에 불과한데 이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다 라고 한 이 확신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는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일주일 내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절 아침에 십자가에 용서받은 죄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